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욥기의 상황이 크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38장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 욥에게 말했던 엘리후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후는요, 이런 식으로 욥에게 말했죠.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오신 겁니다. 마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세상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자신이 직접 욥에게 오셨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후는 어떤 면에서 또한 잘못되었을까요?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죠.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적인 차이, 절대적인 간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처럼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에게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생각한 하나님과 욥에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차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형식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것은 차분하게 욥에게 대답하는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시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욥을 바라보는 우리 독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제기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왜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욥에게 다가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질문하고 있는 욥, 질문자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기 원치 않으셔가 아니라 질문자 욥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욥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1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하실 때에 번개라든지 천둥이라든지 또 이러한 자연현상 가운데 그 위엄과 영광을 펼치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욥에게 나타나실 때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하는 질문은 아닌 것이죠. 무지한 말,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즉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담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이룰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오히려 답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 싸움에 나오듯이 마음을 굳게 먹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법정 회의에 하나님을 소환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욥 나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하려고 네가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너는 그렇다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그 말은 너가 법정 싸움에 나와서 너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욥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치 서론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몇 가지
하나님의 깊은 사역과 하나님의 깊은 사역의 비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주제로 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다의 경계를 지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또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대로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광명과 또 그리고 흑암, 광명과 흑암조차 어디에 거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묘막측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내용 가운데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다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하게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정교하고 정확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일지라도 그 창조가 하나님의 정교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설계 디자인 가운데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정교한 손길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그때 있었니? 내가 정교하게 디자인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입으셨나요? 또 어떤 사람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을 창조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 고안대로 정교하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지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나의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욥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던졌고 계속해서 쏟아내었지 않습니까? 이에 욥으로서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자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 내가 질문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욥, 내가 나름대로 부당한 현실 가운데, 또 너는 너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세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해하고 너를 그렇게 품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욥, 너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다. 질문하고 있는 너 욥은 고난이 크다 보니 너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너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너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해석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너 자신이 생각할 것은
너가 속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우주와 세계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너는 우주의 한 부분이다. 너는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냐. 심지어 너가 속한 이 우주와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너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이고 그 세계 안에 너는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나다. 그것이 창조자인 나다. 그렇다면 너는 이 창조자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질문하기 전에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4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세상을 창조할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새벽별들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새벽별들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쩌면 천사일 수 있겠죠. 천사의 존재들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할 때 없었지만 내가 세상을 지을 때에 새벽별들, 즉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세상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함과 이 영광과 아름다움 보면서 천상의 존재들은 다 기뻐서 노래했다. 그런데 욥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과연 그때 존재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부터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에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고대 동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고대 동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공포의 존재였죠. 바다는 마치 인간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인간을 해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특별히 바다의 괴물 리오야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바다. 그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아기가 강보에 덮이고 또 그리고 아기가 잘 케어되어서 보살펴지는 것처럼 인간이 두려워하고 공포로 느끼는 바다조차도 하나님은 마치 아가인 것처럼 바다를 마치 아가인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고 케어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인 바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아가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다가 경계가 정해져서 결코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바다가 육지를 향하여 감히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최고의 공포로 느끼는 존재인 바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를 마치 아가처럼 다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다가 아무리 공포스럽지만 육지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임의대로 범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통치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바다조차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욥, 너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너는 누구니? 라고 욥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하나님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차단시키는 분이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면서 악인을 장차 차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16절, 17절,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사망의 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고대 사람들은 사망의 문이 땅속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망의 문을 통해서 음부로, 죽음으로 들어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문은 너무나 신비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이 사망의 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알 수 없는 사망의 문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사망의 문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망의 문과 생명의 문, 사망과 생명을 그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존재, 사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9절로 2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광명과 흑암을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죠. 광명, 해는요. 아침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또 반대 시간에 흑암, 어두움도 자기 집에서 나와서 또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각각 자기의 거처, 처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광명의 집, 흑암의 집,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 수 없어하는 광명의 집, 또 흑암의 집조차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비밀을 알고 있다.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또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는 다 그것을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은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흑암과 광명조차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 형식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것은요, 마치 그 약간 좀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욥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욥, 내가 보니 너가 알 것 같아. 너가 알지 않니? 너 아마도 알 것 같아. 네가 그때 태어났지 않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경계를 짓고 땅의 경계를 짓고 흑암과 어두움의 거처를 세우고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너 그때 태어났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태어났지 않았니?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그때 있지 않았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보니 너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이 땅에 존재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은근히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언제부터 존재했단 말이니? 너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 너 이 땅에 존재한 것이 몇십 년밖에 되지 않잖아. 세상의 창조 때는 너 없었잖아. 그때부터 알고 있는 것이 너의 지식이고 지혜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창조와 관련된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욥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인생의 깊이, 그 실존적인 의미도 많이 느꼈지만 새 친구와 엘리후와 비교해서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견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욥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쳤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쳤나요? 또 어떤 질문을 했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욥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하고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질문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의미 있게 여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욥, 너 자신이 이 거대한 세계와 우주 가운데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질문자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특별히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다만 질문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질문자인 내 자신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근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질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또 나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결국에는 나의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질문자로 나가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약함들, 고통들, 고난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질문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물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며 그들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어제 트위티웍스 성탄 바구니 잘 전달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광고 드리는 것은 성탄 전야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24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고요. 그때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5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는 무릎기도회가 쉬겠습니다. 무릎기도회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리더십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한 분 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 위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해한국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교 중보기도 위해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모퉁이들 선교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